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어제는 그 네 가지 밭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네 가지 밭의 비유를 처음에 이제 비유 설교의 첫 번째 말씀으로 꺼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씨 뿌리는 자의 말씀을 들으라 하면서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네 가지 밭의 비유가 다른 모든 예수님의 그 비유 말씀, 설교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죠. 이 내용을 깨닫지 못하면 여기에 기초를 삼아서 다른 비유가 이렇게 확장되어진다는 겁니다.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내가 분명히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의 말씀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연결되어서 다른 비유를 해석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안에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형광등이나 요즘에는 형광등이죠. LED 등을 켤 때 구석에 이렇게 설치하지 않잖아요. 천장 위에 모든 방을 다 비출 수 있는 그 위치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빛을 비추기 위한 거죠.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숨긴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것을 감추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등불을 가지고 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등불로 세우십니다. 등불로 세우시는데 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세우시는 이유는 드러내기 위한 거라는 거죠. 뭘 드러내려고 합니까? 세상의 그 죄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 그래서 드러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무슨 말씀이냐면 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세상의 빛으로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는. 그 마태복음 말씀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가를 떠나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빛으로 살아야 되고 등불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빛으로 산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의 잘못이나 허물을 보면 그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당신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등불로 사는 것인가? 왜 감추는 것, 드러내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그런 식의 드러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고 환난과 박해를 뚫고 그 말씀을 계속 견고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도 그것을 계속 끊어내면서 물리치면서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밭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좋은 밭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꽉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요? 빛으로 사는 사람이고 세상의 등불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등불로 살아가는 것,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밭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등불로 살 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살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렇게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 주변에 있는 어두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의도적으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이걸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죄고, 이거는 의고, 이것은 옳은 거고, 저것은 틀린 겁니다. 이렇게 막 가르치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그냥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밭이 되는 상태로 살아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등불로 쓰셔서 어둠을 드러내신다. 예를 들면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세대가 한번 보십시오. 불교 신자들은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부처님을 섬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죄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것은 의로운 것이고 자기 입장에서는 거룩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손 잡고 절간으로 데려가죠. 지금 세대가 악해지니까 동성애 옹호론자들이 생기면서 지금 세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닙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 의로운 것이 되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전부 감추어진 것이고 어두워진 거라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 죄를 의롭다 하고 악을 선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나 민주주의자들이나 하여튼 자기 이데올로기 속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데올로기가 의고 선이고 진리라고 주장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민족마다 환경마다 크고 작게 사람들은 각자가 뭐가 의고 뭐가 진리인지를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뭡니까? 어두워져 있는 세상에. 이런 세상에서 정말 진리는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빛은, 진짜 진리, 진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은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을 마음에 좋은 밭으로 품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동성애도 정말 이거는 의로운 것이 아니고 더러운 거다. 그 어떤 세상의 이데올로기와 주의와 지금 기독교 말고도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교들이 다 우상이고 거짓된 것이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 거지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거나 더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은 죄다. 거룩하지 못한 것이다. 이런 것이 이런 어두움들이 드러나게 하시는 용도로 좋은 밭을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십니다. 23절에 등불 비유를 하시면서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듣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마귀가 가라지를 비진리, 거짓, 진리를 가장한 비진리를 세상에 수없이 많이 뿌려놨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말 깨닫고
알 수 있는 그 귀가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듣든지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듣고 있는데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지금 개혁 성경이 조금 번역이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 번역은 지금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집중해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요,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천국 비유를 굉장히 주의 깊게 마음을 다 쏟아서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헤아린다라는 것은 너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면서 듣고 있는 그 말씀을 깨닫고, 헤아린다라는 것은 이해한다라는 거거든요. 깨닫고 이해하는 만큼 너희가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깨닫고 이해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은 적게 깨달은 만큼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깨닫고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은 더 많은 것을 받게 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 조금 깨달은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 누구에게 빼앗기겠어요? 마귀에게, 세상에게 다 빼앗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 신앙에 열정이 있고 또 말씀을 잘 깨닫고 주님을 잘 쫓아가는 사람은 은혜를 계속해서 받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이 점점점 풍성해지는데, 은혜 조금 받고 말씀 조금 깨닫고 하는 사람은요, 금방 마음이 또 세상에 빼앗겨버리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더 미혹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은혜를 받으려면 확실히 받아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또 이르시되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데 밤낮 자고 깨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는데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지금 우리가 이제 씨를 뿌리면은요, 농부가 씨를 뿌리잖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고 한 이틀 3일 지나면은 새순이 납니다. 그리고 새순이 났구나 하고 또 가서 며칠 있다가 가보면은 이렇게 더 많이 자라나잖아요. 점점 자라다가 2개월 3개월 지나면은 크게 이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이 비유가 왜 하시냐면, 지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듣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욕심 이런 데 빼앗기지 아니하고 계속 말씀을 견고하게 마음에 붙들고 있는 좋은 땅의 상태가 씨가 내 마음에 뿌려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다른 걸 한 건 아니에요. 뭐 전도를 하거나 뭘 어떻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하거나 봉사를 하거나 특별한 걸 한 건 아닌데,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뿐인데, 마음에 품고 계속해서 내 속에 있는 비진리, 거짓을 몰아내고 진리의 말씀만을 내가 마음에 받아들였을 뿐인데, 그리고 그 받아들이는 그 삶을 붙들고 놓치지 않았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마치 씨가 땅에 뿌려져서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냥 점점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신되어지고 이 세상이 더 나그네의 삶이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믿음이 더 자라나서 마음이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확장되어진다라는 것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신앙의 굉장한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키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혹은 뭐냐면 마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가 어느 부흥사경에 참석해라. 거기서 2, 3일 동안 죽으라고 부르짖고 기도하면 네 믿음이 쑥 자라나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성경 공부 코스를 이렇게 밟으면은 네 믿음이 그 코스 밟기 전과 밟은 후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신앙의 일확천금을 그렇게 자꾸 우리가 그렇잖아요. 로또 복권 사면은 갑자기 막 당첨되어가지고 벼락부자가 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물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고 알 수는 있어요. 그런 세미나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적인 지름길이 있다 할지라도 순간이동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어떤 아이들은 키가 쑥쑥 자라는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성장이 멈춘 아이가 있어요. 잘 안 자랍니다. 그렇지만 잘 자라는 아이든 늦게 자라는 아이든 어때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갑자기 1살 됐는데 한 달 정도, 1살짜리 아기를 한 달 키웠는데 키가 170몇 cm가 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상적으로 쑥쑥 자라는 아이가 있고 성장이 아주 더디거나 자라지 않는 아이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씨를 뿌려서 시간이 필요하죠. 씨 뿌렸는데 뭐 하루 만에 열매가 짠 맺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믿음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주님이 설명하신 이유는 왜 이렇게 비유를 하냐면 너나 지극히 당연하고 정상적인 자연의 원리를 동원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마귀가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영적인 일확천금, 영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다라고 너무나 많이 속이고 있다. 그렇게 미혹하고 있다라.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됩니다. 사기꾼들이 항상 어떻게 사기를 칩니까? 네가 이게 한번 투자하면은 엄청나게 대박 난다. 그게 사기치는 거예요. 영적인 사기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 자신도 어떻게 내 믿음이 자라는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는데 내 믿음이 어떻게 언제 어떻게 자라났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붙드는 이 싸움을 살아가는 동안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1년 전의 내 모습, 3년 전의 내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리고 30절에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는 너무나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해. 겨자씨 하늘과 같아요. 후 불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잘. 그런데 이 작은 진리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게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이라면 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확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된다는 심긴 후에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고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서 공중의 새들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 영육간에 빨리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우리가 4가지 밭의 비유 중에서 길가밭이 있잖아요. 말씀이 땅에 떨어졌는데 공중의 새가 가져가듯이 마귀가 말씀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이 뭐냐면은 육적인 환난과 어려움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하거나 기도 못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가장 큰 공격은 뭐냐? 정말 설교 말씀 중에서 진리의 말씀 있죠? 정말 진정한 십자가의 복음, 정말 생명이 있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알지 못하게 하고 그 말씀을 붙잡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공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증거되는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거짓된 말씀, 비진리 말씀, 누룩이 섞인 말씀 실컷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 세속적인 교회를 열심을 가지고 충성봉사하면서 다니고 직분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된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뭘 못하게 합니까?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분별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봤자 뭘 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하면 나머지는 우리가 등불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감추었던 어두움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빛으로 소금으로 쓰시고 그렇게 살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세월이 흐르다 보면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비밀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님이 제자들에게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왜? 제자들은 좋은 밭이니까. 좋은 밭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하지만 그들은 예수님 보실 때 좋은 밭이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을 씨를 뿌려도 그들은 좋은 밭이 아니니까 그들에게 막 말씀을 비유를 풀고 말씀해봤자 마귀가 빼들어갈 것이 뻔하고 세상의 유혹과 재리의 욕심 오면은 다 뺏길 것이 뻔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자들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니까 제자들을 모아놓고 비유를 풀어주시고 또 계속 말씀을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마귀가요, 돈 버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 만나는 게 중요하다, 집안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밥하고 빨래하는 게 중요하다, 이 다음에 지금 뭘 해야 된다, 계속해서 마귀가 이런 생각을 넣어줍니다. 근데 마리아와 마르다의 비유가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계속해서 마귀가 생각과 일들을 펼쳐나가죠. 보여주죠.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그 모든 시험에도 말씀을 붙들고 놓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이 삶만 내가 살아간다면 다른 것은 문제될 것이 없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뭐만 하면은요, 진리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가고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시고 견고하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